이 봄을 생각하는 찬송이 559장인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봄 하면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 고향의 봄이 많이 생각납니다. 지금 이렇게 봄인데, 분명히 봄인데, 이 봄 날씨 같지 않게 좀 쌀쌀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요 집회 때 잠깐 제 구원의 간증을 했는데, 제가 어디 사람이라 했습니까?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좀 여러분들과 다른 억양을 쓰거나 단어들 약간씩 내는 이유는 뭐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자꾸 서울 사람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걸 제가 좀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 친구가, 고향 친구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 가끔씩 한번 만나는데, 제 친구도 저하고 같은 시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부산을 왔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부산에서 생활을 오래 했는데, 얘기하는데 막 전라도 사투리 팍팍 쓰면, 옆에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면서 또 가끔 이 경상 사투리들 막 또 쏟아냅니다. 억수로 하면서. 참, 옆에서 참 듣기 좀. 거시기 합니다, 진짜. 저는 사람들 자꾸 서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씩 사투리를 한 번씩 씁니다. 저는 이제 전라남도 해남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가끔씩 어떤 분들을 만나면 자기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얘기를 하지 말합니다. 이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왜? 나는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나 이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 나갔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이 믿음이나 어떤 신앙을 얘기한다는 것은 나한테 할 얘기 아니다. 나는 원래 근본부터 나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모태신앙인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부터 저를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했어요.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가셨기 때문에 신앙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도 그런 모태신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저희 가족 상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릴 건데, 제 여동생과 같이 이렇게 어릴 때, 학교도 안 들어갔던 제 여동생이, 저는 그때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신장로를 이렇게 같이 뛰어다니면서 교회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장로. 그쵸. 우리 청년들은 신장로가 뭔지 모르겠네. 그렇죠.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포장이 안 된 도로가 많았습니다. 길도, 차도 잘 안 다니는, 가끔씩 다니는 그런 차가 있긴 한데, 길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차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곤란해서, 겨우 길을 내기 시작한 그런 길들, 새롭게 낸 그런 길이 있어요. 거기 자갈을 깔아주고 도로 포장하기 전에 막 그런 비포장 길이었는데, 그걸 그래도 우리는 신장로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동생하고 한 4km 정도 되는 거리에 그 시골 교회를 같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교회를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잠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중학교 이후로부터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렇게 또 어릴 때는 부모님이 계속 그 교회를 가시면서 가야 된다, 가라, 일요일만 되면 했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재미있게 하는 그 만화 영화 그것도 못 보고 계속 교회를 가야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걸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이후에 이제 아버지는 가끔씩 교회를 나가셨던 것 같은데 또 어머니는 계속 나가셨고 또 강제로 강하게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제 뭔가 새롭게 다시금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면 여러 이제 우리 서기매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좀 이렇게 면목이 없는 게 나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이제 왜 그런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제가 올해 나이가 52살이나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얼마 안 먹었어요. 얼마 안 먹었는데 제가 나이가 최근에 한 50 가까이 오니까 몸에 이상한 증상이 일어났어요. 많이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조금 어쩌면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참 창피해 죽겠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이 몸에 이상한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나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강의를 하신 분은 자기의 감정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이 앞에 있는 분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 자기는 울지 않으면서 앞에 사람 다 울려야 된다. 자기는 웃지 않으면서 앞에 사람 다 웃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찔찔 짜시는 분 보면 제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막 그러려고 합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구원받게 된 그 계기가 저는 3학년, 2학년 때 돼가지고 이제 여름방학 좀 지나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선 작업을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해남에 원래 우리들의 이런 모임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 지금은 그 모친께서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기서 해남에서 오기 전에 그러니까 1년쯤 지나가지고 그 모친께서 소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위해서 저희 바로 연마을에 사는 모친님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저희 그 해남에는 우리 모임이 없었는데 이 모친님 딸이 목포 지역에 전라도 그 목포 지역에 보면은 그 우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포 지역에 그 딸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딸집에 그 저희 연마을에 사는 모친님께서 갔는데 그 모친을 그 목포 모임에 이렇게 오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들으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모친이 이제 그 고향에 다시 왔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나가던 시골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이제 시골에 보면은 일반 기독교 장로의 교파교회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장로에서 그렇게 전도사라 하죠. 그때는 그분이 전도사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도사나 목사들 이렇게 파견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목회를 하라고.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이 도시교회와는 다르게 이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수입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 현금이. 그래서 시골교회 거기에 목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왔던 분들이 얼마 안 있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얼마 있다 가고 잠깐 왔다가 야반도주 해버리고 이러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끼리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러느냐 해가지고 이제 참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 모친께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내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사례비를 요구하지도 않고 이분들은 오직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만 이렇게 해주면 좋다 하더라. 그래서 이분들 한번 모셔보면 어떻겠느냐라고 그 모친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다니던 교인분들이 아 좋다 그럼 모시자 우리에게는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듣고 있지 않느냐 해갖고 목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형제님들 세 분이 거기 이제 해남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기독교의 어떤 그런 밑바탕에서 그분들이 생활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들께서 그 교인들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분들이 거기서 이 구원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갔던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도 구원을 받은 상태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이미 복음이 싹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 가운데에 제가 이제 거기에 딱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여금 이렇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모친을 통해서 그쪽에 복음의 씨를 가져와서 또 그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끔 하셔서 이렇게 구원받게 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들어가기 전에 광주 그 헐먼 기도원, 광주 무등산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호남 연합 캠프를 하면서 제가 구원받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교제를 하면서 그 구원받게 된 그때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과 같이 성도님과 나누면서 제 그 변화된 어떤 부분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껐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교재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교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 다들 아시는 그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6월절 명절을 지내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 여정인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 길을 어디를 택하셨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을 이제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알아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어떤 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솔로몬 시대에 끝나고 솔로몬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아들 때에 가서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눌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나중에 그가 이방 여인들과 이방 신들을 이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싫어하셔가지고 그 아들 때에 가서 내가 이 나라를 나누겠다 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그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처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가 이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할 때에 그쪽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 아수르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민족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 아닙니까?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당군의 자손이라고 단일 민족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새로 들어온 그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해가지고 이제 이 혼혈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섞여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 정통 아브라함의 그런 혈통, 또 야곱의 혈통이 아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섞여져 버리고 혼합돼 버리고 더럽혀져 버렸는데,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서 성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그 사람들과 많은 마찰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잠깐 이렇게 봐보면 이렇습니다. 위치가 이게 이제 저기 이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 중동 지역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이렇게 쭉 둘러 있습니다. 이쪽은 지중해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베들레헴 다시 말해서 유대 땅, 유대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면 여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처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 뭐냐면 바로 이 직진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가려고 했을 때에 자꾸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자기들과 다른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이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4장 9절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딱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렇게 뭔가 얽히는 거 이게 이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쪽 그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돌아서. 예. 여기는 갈 곳이 아니다 이거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여기는 피해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이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피곤하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 유대 사람들이 이 갈릴리를 가고 했는데 지금 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 돌아서 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를 바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직진. 직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여지껏 자기들이 알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은 갈릴리에서 유대를 가거나 아니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에 이 땅은 피해야 되는 땅인데 이게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만일에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로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제자들만 이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보냈다면 과연 어떤 길을 택했을까? 그들은 아마 피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제자들은 여지껏 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리 해야지만이 자기들의 마음도 편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시비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여지껏 가보지 못했던 길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되기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캠프 가기 전에 교회에서 그 형제님께서 많이 복음을 전해 주셔가지고 들었지만 어떤 구원의 확신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캠프를 가게 되면서 저는 그 캠프를 제가 가기 아주 싫어했습니다. 저는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또 내성적이고 또 그런 어떤 낯선 사람들이 있는 그런 많은 무리가 있는 그런 곳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골 촌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꾸 강권해서 가게 됐는데 제가 캠프에 가서 이렇게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제가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미 구원받은 그런 우리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무리에 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그 지옥이라는 게 너무 나에게는 무서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캠프에 갈 때부터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바로 가가지고 아마 그날 첫날 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캠프에 가서 이제 구원받고 오면서 이게 조금의 어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일단 제가 거듭나서 이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만 해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인데, 내 생활이 지금 이대로 계속 쭉 하던 대로 가면 괜찮겠나 생각했을 때, 가만 보니까 내 생활 자체가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또 의롭지도 않고, 또 떳떳하지도 않고,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갈등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저희는 이제 시골에 보면은 우리 이제 같은 또래들, 또 이제 위아래로 형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사랑방에서 이렇게 서로 어울려 놉니다. 사랑방에 어울려 놀다 보니까 이제 사랑방에 모여서 뭘 하냐면,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이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게임도 못해요. 그런다 해서 마을 어디나 어디 잠깐 나가서 게임할 때가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 어디 그런 나라가 있나 생각되죠. 내가 사는 시골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뭔가를 하고 놀이를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뭐 했냐면 이 화토를 쳤습니다. 화토를. 화토를 중학교 때부터 쳤던 것 같아요. 하여튼 모이면 사랑방에 모이면 화토를 치는 겁니다. 화토를. 그래가지고 요즘 고수도 점에 100 이라죠. 우린 점에 10 해가지고 10원짜리 화토를 막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부에다가 네 얼마 나한테 빚졌다 써놓고 명절 이제 설 명절이나 되면 갚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예상 장부 적어가면서 막 이 화토를 쳤어요. 지금은 고스톱을 치는데 저는 그때 고스톱 못 쳤어요. 우리는 뭐 쳤냐면 옛날 삼봉이라고 아십니까? 삼봉 이 전두환 화토라고 아십니까? 전두환 화토. 그때 왜 전두환 화토가 유명했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전두환 화토가 뭐냐면 비강 아시죠? 비강. 빨간 옷에 있죠. 우산 쓰고 있는. 비강이 이게 전두환이 화토인 겁니다. 비강은 우리 원래 그 화토 패보면 자기 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씩. 자기 짝에 맞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이 비강은 지 마음대로 먹는 겁니다. 그게 전두환 화토라 이게. 그런 화토가 있었어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사랑방에 모이면 맨날 화토를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시험인데도 필요 없어. 그냥 막 날 세고 그랬어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모르는 사람은 야 공부한다고 날 샜네 하는데 화토 친다고 날 샜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짤짤이를 하고 이 짤짤이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 한 12시 넘기 전까지는 한 2시까지는 몰랐는데 2시쯤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손이 시커매지는 겁니다. 손이 왜 시커매지지? 내가 눈이 이상해진 줄 알고 보니까 그게 동전 있지 않습니까? 동전 동인가 그러잖아요. 그게 이게 이 때가 묻는 겁니다. 동전 때가 손이 시커매져요. 밤새도록 손 시커멀 정도로 이렇게 흔들고 짤짤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생활이 참 누가 보면 완전히 이 타락한 그런 이 학생이었어요. 타락한 학생. 우리 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스마트폰 있었으면 그걸 안 했을 거야 아마. 맨날 짤짤이 하고 하도 치고 그런 생활이었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 이제 구원받고 제가 새 사람에 대해서 딱 온 겁니다. 와가지고 보니 내가 다시 화토를 쳐야 되겠나. 이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는 이제 화토 안 치겠다 하고 딱 물리치고 내 집에서 화토를 치거든 물러가라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이제 화토를 안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얘기를 같이 계속 친하게 지냈던 그런 우리 한 마을에 사는 친구들이고 후배들이고 형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하기가 이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기가. 그냥 입 딱 닫고, 니 어디 갔다 왔다며 그냥 입 딱 닫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화투 쳤으면 그냥 쳤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닌답시고 이제 화투도 안 친다지. 그러니까는 이제 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놀림을 또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밀려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제 그러셨어요. 저희가 부모님이 다니는 그런 교포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모임이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그 부모님 다닌 교회에 지금 우리 모임이 아직 안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아직 독립해서 나온 게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상하게 저희 이런 그 복음 들려지는 것과 또 노을 쓰는 것과 이런 부분을 싫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제 새롭게 됐고 이제 신앙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어서 이런 정말 이 좋은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부모님 이제 그런 교회에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저희 해남교회가 이제 교포교회에서 나가서 이제 독립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못 나가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당시 뭐 지금 말하면 핍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핍박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에게 그런 굉장한 좀 힘든 그 학생 시절에 그런 일들이 많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 그런 걸 반대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나가버리면 그냥 집안이 평화가 오는 겁니다. 조용하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평화를 유지하면서 내가 그냥 일반 교포교회에 다닐 수 있었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는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교포교회 그 뒤로도 좀 부모님 하도 그래서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예배 형식이나 어떤 이 말씀 전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다른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이 허락이 안 돼서 저는 이 교회를 우리 모임을 계속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집에서 이제 난리 난 거였습니다. 그러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집에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제가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 친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막 욕도 사정없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막 욕을 누가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마가 좀 멋있게 보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생활을 막 했었는데 이제 거듭난 내가 쟤들 앞에서 이런 막 쌍욕을 해야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조용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지냈던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닌 거죠. 그 친구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내가 거듭난 이후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막 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 이런 어떤 파일들 사료집이랍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 위에 계셨던 서울에 계셨던 어떤 형제님이 슬라이드를 가져오셔가지고 우리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빔 프로젝트. 그 시대는 이게 아니고 OHP 들어보셨습니까? OHP. 우리 학생도 OHP 모르죠? OHP. 불빛을 비춰가지고 그림을 딱 올려서 반사시키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때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던 게 뭐냐면은 예전에 노아 홍수 시대에 그 노아의 8식구가 샀던 그 방주가 발견됐다는 그 신문 그 사료집 그걸 제가 보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야 성경이 정말 사실이다 해갖고 제가 그걸 너무 이게 흥분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내 친구들에게 정말 다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실한 게 있는데 안 믿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 사료집을 제가 조그맣게 또 오래 가지고 거기 또 제 나름대로 이 못 쓰는 글씨로 편집을 해서 이 전도지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친구들에게 제가 막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활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한테는 이제 뭐죠? 이 따돌림을 받게 되는 거죠. 따돌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학교 조용히 다니고 그냥 어쩌자 한 번씩 쌍욕 퍼붓고 막 이러면 애들하고 분위기 좋은 그런 관계가 됐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구들이 정말 와가지고 제 친구들이 제 이후로 구원받은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불편한 관계가 계속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원받은 이후에 저뿐만 아니고 여러 성도님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이겨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느냐 돌아가느냐 어떤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회피하든 돌아가든 그 사마리아를 통과했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을 내가 회피해야 됐고 피해야 될 것을 이게 분명히 통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보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새롭게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정말 이 예전에 하던 그대로 했던 대로가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느꼈다면 이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이렇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길을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물가에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 여기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에 이제 지쳐서 앉아 계시는데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 광경을 쭉 보면 한마디도 주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있을 때에 왜 그런 부정한 여자와 이게 얘기하십니까라고 이렇게 말하는 제자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봤을 때는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아들로 분명 믿었고 또 그를 주여라고 얘기했듯이 그를 정말 주인으로 인정했던 그러한 자세가 분명히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없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다 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게 아니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참 작고 또 가난한 그리고 또 버림받은 이 한 여인을 만나러 이 사마리아에 오셔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이렇게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서 먼저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니까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고 정말 물이 필요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물을 달라니까 이 여자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의아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인과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버려진 여자, 그리고 또 아무도 이렇게 그를 알아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면 좀 그 부정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참 의아해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분명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처음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의 친구들, 또 학교의 친구들, 또 부모님, 또 회사의 동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그 선물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선물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돌아가게 된다면 그 선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에 그거 어떻게 했느냐고 저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 선물, 내가 그에게 네 친구에게 주라고 했던 그 선물 어땠느냐? 그렇게 물으실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주어진 그 하나님 선물을 가지고 내가 정말 회피하고 싶은 대상, 내가 정말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에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한 이 상황이 오잖아요. 당신은 딱 보니까 완전히 여행길에 완전히 지쳐가지고 초췌해져 있고 뭐 그릇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생수를 당신 나에게 어떻게 주려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좀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딱 보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영생하는 그 샘물을 어떻게 당신 주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건 이렇지 않습니까? 이 우물을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아는 청년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시골에 이런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두레박으로 퍼올리는. 그래서 이 우물이 이렇게 쫙 깊은데 이 끈을 달아서 이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던 그 물통에다 넣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예전에는 저희 집 시골에 그 우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우물이 없으니까 옆집에 그 우물에 가서 이렇게 물을 길러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보면 어떤 또 생각이 나냐면 시골에 이렇게 여름날에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더울 때 다른 요즘은 뭐 음료수 시원한 거 뭐 가져가잖아요. 사이다니 뭐 이런 거. 사이다를 먹을 형편이 안 됩니다. 그 완전 사치죠. 그냥 이렇게 시원한 물 한 그릇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시원하고 이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물인 겁니다. 이 우물이. 보면은 이게 우물이 그렇더라고요. 추운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 아주 더운 여름에는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우물이.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물에다가 이 우물물을 가지고 또 새참을 또 먹을 때 여기다 또 설탕국수 또 해가지고 거기다 이 시원한 물 이거 우물물 부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압니까? 이게 설탕 딱 넣어가지고 여기다 우물물 딱 부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시원하면서 달달하면서 막 갈증이 쫙 가는 겁니다. 이거 안 먹어보셨습니까? 이게 진짜 맛있는데. 제가 먹기에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먹여봤더니 두 번 다시는 안 먹으려 합니다. 이 우물물이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 정말 이 국수 한 그릇이면 끝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국수를 좋아했어요. 또 우리 전라도에 사신 분들은 이런 걸 저만 먹은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 가끔 우리 강모치님 때 가면 예전에도 한번 해주시대요. 끝내줍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국수만 먹다가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잔업을 했어요. 잔업을 하니까 저녁에 국수 한 그릇 먹고 잔업한다는 겁니다. 잘 됐다. 이 국수를 생각하고 딱 갔어요. 갔더니 이 시원한 국수가 아니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국수가 뜨뜻한 물에다가 막 김치도 들어가고 막 이상한 거 이게. 그래가지고 완전 국수 맛 다 버려놨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이 국수를 또 이제 연제교회 예전에 저 서명교회에 다닐 때 점심시간 되면 이 국수를 주더라고요. 이 국수를 설탕 국수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배불리게 먹었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여인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이 이제 이 여인은 또 이제 물을 기르러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해서 온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목말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목말라서 그것을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또 얻어냅니다. 어떤 부를 채우기도 하고 명예를 채우기도 하고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세상에서 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서 결국 얻었다 해서 아주 만족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만족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떤 이 시간적인 어떤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이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게 만족이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한 걸 또 취하고자 노력하고 또 얻고자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그걸 얻었다 해서 그것이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영생은 우리 안에서 이게 계속 넘쳐나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렇게 만족을 줄 뿐더러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넘쳐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생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이 존재가 그 영원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이 그냥 아주 조그마하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갈급해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그 영원한 것에 그 큰 것이 들어와서 떡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가 그리 만족한데 뭔데? 라고 이렇게 이 질문을 듣게 되는데 영원한 그런 안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만족하고 단편적으로 내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영원한 곳에 나의 그 안식처가 보장되어 있는 이것만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가끔 보면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 무슨 1대1 나놓고 이거 둘 중에 어느 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과 부와 또는 생명과 또 명예와 생명과 또 어떤 이 학위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생명을 얻었으니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것, 잠깐 그 부분만 생각해도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비교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 있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밝습니다. 찡그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 하잖아요. 예수 믿었다는데 저 사람 미쳤나 봐. 왜 자꾸 맨날 웃어?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우리가 그만큼 큰 걸 가졌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만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간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이 사마리아 땅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거의 다 갔는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무언가를 이렇게 확실한 걸 내가 받아야 된다. 확실한 걸 분명히 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꼭 무당이 신내림 받는 것처럼 갑자기 어떤 신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면서 신이 들어와가지고 짝두 타고 이런 거 있던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지난번에 간증할 때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 오늘날 걸어오시지 않잖아요.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곧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영생을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곧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하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갑자기 뜨거운 것이 들어온다 할지 가슴이 뜨거운데 뒷골이 띵한다 할지 이건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병원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아시고 또 이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게 있는 사마리아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러한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버려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직접 이렇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저희들이 영원히 만족하는 정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전하며 또한 이런 갈급해 있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삶이 되게 도우시곤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